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동굴에서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모두 살아온 태국의 13명의 그 소년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였죠. 정말 17일 동안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침착하게 그 코치뿐만이 아니죠. 또 그 어린 학생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서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해서 무사히 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 코치와 학생들, 소년들도 참 대단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태국 정부와 그리고 이 구조하는 이 구조팀의 그 대응하는 그런 것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13명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 그 코치가 마지막에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누가 먼저 이렇게 구조했다 이런 거를 전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에 4사람이 그 구조를 받았는데 먼저 구조한 사람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언론도 철저하게 통제해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사람까지 다 구조해낼 때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모든 구조나 또 정부 당국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만 구조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대단하다. 어찌 보자면 요즘은 뭐 구조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세월호도 그렇고 한 사람 구조할 때마다 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고 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럴 때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지혜롭게 참 대처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영화나 혹은 요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그렇고 볼 때마다 참 잔인하다, 끔찍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이제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잔인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가지고는 별로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잔인한 모습들을 내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정말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다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대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잘 살다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기가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게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견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디모데 한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그만큼 끔찍하게 여겼다는 말이 되겠죠. 이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네가 그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 그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쫙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뭐라 그러냐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 하는 것인지,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와도 같은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목회가 제 나름대로 조금 힘들다, 혹은 제 나름대로 뭔가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 번씩 이 디모데 전후서를 또 묵상해보고 또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제 몇 군데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말씀한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도 보면,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잘 본을 보여야 된다,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요,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회의 아주 귀중한 원리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한 교회를 담당하면서 교회 주님 주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할 때에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의 그 길을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마지막으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에서.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목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복음을 이해하라, 이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사도 바울만큼 주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자기의 일생을 드린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12권 혹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절반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친 이 영향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후대에 남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큰 엄청난 업적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세상에 미친 그 영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발판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을 충실하게 끝까지 이루는 그 일에 아주 기초적인 발판을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사도 바울이 넘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가 어떤 고비를 넘겼는지 잘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 땅을 넘어서 저기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아테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밟는 그 모든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어찌 보자면 사도 바울이 놓은 그 복음의 발판 위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이런 거를 보자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희생적인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후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허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방송용 그런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그야말로 주의 은혜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주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겁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사실은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이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될 때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지금 죽임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이 죽은 그 시체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던져놓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2절부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냐면,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가서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정말 아주 어떤 그 혈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족 다 관가에 갖다가 바치고 그 사람들을 죽음에 내모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그 뒷부분에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울에게 어떤 신체적인 그런 큰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또 눈도 떠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변화된 삶이 이제 기록이 쫙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이제는 바울로 바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자기 목을 내놓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늘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함께 돌을 던졌던 사람이 난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거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 중에 나만큼 그렇게 괴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과거의 나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그냥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지 그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그 정리하는 말은 뭐냐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뭐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아마 그랬던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뭐 그런 삶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정말 악랄했다. 예,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쌍심지를 키고 아주 나는 그랬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예. 저는 그와 비슷한 사람은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2등병 때부터 저는 뭐 군종병 병과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2등병 때부터 이제 대대 군종병을 했는데 저 위에 고참 가운데 상병 고참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고향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서울 사람이었고 글쎄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뭐 영상 올라가고 그러면 혹시나 또 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김대성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저를 갈구는지 몰라요. 갈구는 이유는 하나예요. 딴 교회 가는 거. 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잘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 갈구는 거예요. 네가 군대를 교회 가려고 왔냐, 뭐 군대 생활 하려고 왔냐, 너 때문에 우리 그 소대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뭐 그러면서 하여간 수요일 날 교회 갔다가 오면 저를 붙잡아 놓고 팬티만 입혀놓고 겨울에 1시간 정도를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냥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얼마나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네가 왜 교회 가려고 군대 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갈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믿음이 많이 단련이 됐어요. 네, 한 번씩 그렇게 당하면 나가서 또 막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예. 하여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또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지요. 근데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쌍심지를 키고 막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뭐 어떤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큰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거부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별 생각이 없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뭐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적극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전의 삶,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는데 돌 던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닐지라도 죄인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삶이 얼마나 윤리적인가, 내 삶이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는 더 큰 심판을 받고, 아니 꼭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죄인은 뭐 덜 심한 심판을 받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똑같이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주일날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일들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건 평범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2017년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6억이라고 합니다. 76억. 여러분, 76억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나요? 76억 가운데 통계 숫자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24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그런 수치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기독교 인구 속에는 천주교도 들어가고 개신교, 성공회, 동방정교, 그 사이가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종교에 등록된 교인의 숫자가 24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또 분류했어요. 그래서 그 24억의 그 기독교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개신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신교 인구를 추려보니까 5억 6천이라고 합니다. 5억 6천. 76억 가운데 5억 6천. 그런데 5억 6천의 그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교회 중에서도 이상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개신교 교회에 소속된 교인의 숫자를 또 추려봤더니 3억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억 4천. 그러면 76억 가운데에서 여러분 3억 4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5% 정도 됩니다. 4.5%. 그러면 이 숫자가 여러분 많은 숫자일까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4.5%.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알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등록하라 그래가지고 등록카드 쓰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 다니면, 복음적인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음적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바로 우리 등록카드 쓰거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등록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3억 4천에 그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복음적인 교회에 등록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이지요. 요즘도 보면 교회에 등록은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실제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3억 4천 가운데에서 정말로 구원받고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런 숫자가 그렇게 큰 오차가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수치로 볼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왔고 그 지난주도 나오고 우리가 수년 동안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로 볼 때는요, 지금 어찌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2%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2%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 76억 가운데 내가 2%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실함 이런 것은 조금 좀 따져볼 그런 것이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2%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지하철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어요. 정말 쌀쌀 맞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지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인상을 쓰고 그렇게 그냥 어떨 때는 막 면박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죠. 마음이 많이 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랬을 텐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고 저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도 저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건가요?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재림,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젠가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으려고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게 믿어지나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믿음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황 같으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물론 기적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76억 가운데 내가 여러분 한 2억에 속하는 그런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6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 잘난 맛에, 지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각자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끝에,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돈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던 그냥 우리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고 그런 끝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현재 과거의 모든 삶의 그런 과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 이후에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내가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2%의 사람들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의지로 선택해서 이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그냥 떠밀지 않아도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이 아니었다면, 단 2%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 우주를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마지못해 하는 그런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